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알로테카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첫 번째 우리 본문 같이 읽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민수기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부터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이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우리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이 이제 제목이 베알로테카이고요. 이 베알로테카는 이제 그 등불을 켤 때에라고 하는 이 성소의 메노라를 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메노라, 등불, 이렇게 등잔대, 그 7 금초대, 이것이 다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메노라의 이야기인데요. 이 메노라를 그 켜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메노라를 제작하는 방법, 켜는 방법에 대하여서 처음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이 내용이 정말로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다 연결해서 우리가 나누지 못하면은 이게 이 방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거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말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긴 하는데 말씀드리지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근데 메노라가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 1달란트가 1달란트 하면 우리가 조그만 동전 하나 생각하겠습니다만 금 1달란트는 금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거든요. 지금 그 1kg짜리 골드바 하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즘 시세, 제가 정확한 요즘 시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7,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kg, 금 1kg에 30kg면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거의 2, 30억 되는 그러한 가격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금을 한 덩어리를 이제 다 연결해서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노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신약에서는 이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렇게 계시되어 있고 또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과 또 요한계시록 2장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교회는 이제 이방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온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일곱 교회, 일곱 금초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등불을 켠다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등불이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는 뭐 전체 어떤 그 인류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에게 있어서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눈은 온 몸을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눈이 어떤 빛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온 몸을 무엇을 비추고 있느냐, 내 눈이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나를 비추고 있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지 않고 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목해서 보는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만몬.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눈은 온 몸을 비추는 등불이니 이것을 보거나 아니면 저것을 보거나 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등불을 켜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켤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등잔대 앞으로. 그래서 그 앞으로 비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메노라를 우리가 보면 제가 오늘 이제 조금 일찍 와서 이제 김종철 감독님 또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셔가지고 또 이 브레드 TV 사옥을 한번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곳에 메노라가 있는데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정말로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살국나무 형상 다 쳐서 만든 것과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메노라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구입해오는 메노라들은 조금 조립식으로 이렇게 막 나사 돌려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분리해서 또 가져와서 또 다시 조립하고 이런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쳐서 한 덩어리로 만든 그 메노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정말 성경 그대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그 메노라를 만들 때는 한 가지로 다 연결되고 그 꽃받침으로 다 이렇게 쳐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등잔대를 메노라를 앞을 향해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앞을 향해서 비출 수 있습니까? 등잔대 메노라가 지금도 이제 이 빛들이 있죠. 우리 조명들이 있는데 그 조명들이 다 이곳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이 스튜디오를 향해서 그 비추고 있습니다. 빛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메노라는 사실 이런 그 방향이 있는 조명이 아니죠. 그냥 퍼져나가는 불빛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빛을 앞을 향해서 비추도록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어디가 앞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면은 어디입니까? 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정면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곳이 앞이다. 그렇죠? 내 얼굴이 돌아가는 곳이 앞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정면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정면으로 있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향하여서 비추게 하라라고 할 때에 쓴 히브리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데 무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할례를 뜻하는 말입니다. 삭도로 베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도 그 조명기들을 보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가는 빛들을 다 베어냈죠. 다 차단했죠. 그러니까 빛이 방향성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빛을 앞을 향해서 비추게 하려면 다른 곳을 비추고 있는 빛들을 베어내야 됩니다. 이 빛을 베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비추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빛의 할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볼 것이냐, 어디를 정면으로 둘 것이냐, 내가 관심 있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항상 메노라의 정면, 그러니까 메노라의 앞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은 말씀을 뜻하잖아요. 말씀과 이스라엘, 그 진설병이 12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또한 뜻하기도 하는데, 말씀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두고 메노라가 비추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메노라가 7교회, 교회의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이스라엘이 열립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어디서 뚱딴지같이 나온 어떤 비밀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가 가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등불의 방향, 그 교회의 방향이자 또 우리의 브레드 TV의 방향이자 또한 개인의 방향이 어디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끊임없이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주선이 지금 누리호가 발사 지금 연기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주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 계속 궤도를 수정하죠. 조금만 어긋나도 완전히 다른 우주로 가버리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자, 이것이 어떤 상황이나 또 때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지, 예전에 이 방향이 맞았는데 그대로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왜 전통 안 지키냐, 왜 이렇게 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것, 예전엔 옳았던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베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뿐이지, 예전에 옳았던 것을 계속 따라서 사는 것은 그 궤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을 정면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베어내야 되고 어디가 우리의 정면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도 급하고 말도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 설교를 할 때 이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자유롭게 저는 굉장히 좋은데 또 성도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막 1시간 넘어가고, 예전에 막 2시간씩도 설교하고 그랬는데, 또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든지 다 이렇게 좀 하드코어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설교 너무 짧으신 것 같다고, 이거 30분은 너무하다, 1시간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성도분들도 계신데, 오늘 정말 30분 안에 제가 마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쓸데없는 말씀인데, 아무튼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는 첫 번째에 말하자면 빛의 방향성입니다. 등잔의 방향성.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레위인들이 25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큰 성인들인데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들을 존귀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누군가를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존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물로 박박 씻고 때를 밀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나중에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물로 씻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물로 그를 씻는 것과 동시에 나를 씻는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인은 지금 이 전체의 어떤 그 구속사적으로 보면 온 열방과 이스라엘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레위인들로 세우셨기 때문에요, 그들을 택하셔서 우리의 초태생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 그들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어떤 일종의 시선의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레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씻어줄 때 그 치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죠. 그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우리 뭐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 저도 이스라엘 처음 들어갔을 때 막 정말 이스라엘 뭐 국기 흔들고 이스라엘 축복하고 막 춤추고 이러니까,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독일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어떤 나라인지 아냐, 너희 왜 이스라엘 사랑하냐, 이스라엘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짧은 영어로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닌데,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존귀히 여긴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너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들을 존귀하게 여김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고 나의 자녀들을 위한 일이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레위인들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뭐 잘못이 있고 좀 문제를 일으켜도 언젠가 잘 되겠지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고 또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막 뭐 포기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때로는 훈계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날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흠집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죠. 그 극단이 그 독일 신학의 어떤 정점에 있는데, 그 독일 신학에서 결국에 반유대주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그 시야의 어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 자세를 삼가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 가게 하는 어떤 그런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참소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참소하죠. 그 사람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니냐,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걸 이제 베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뭐 그 뚱딴지 같은 그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어떤 시간에 대한 재정렬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유월절을 무언가의 문제 때문에 지키지 못했어요. 뭐 알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지난날에 우리들처럼요 유월절 못 지키고, 근데 또 부정해져서 못 지키고, 근데 그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된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유월절 지킬 수 있습니까? 유월절 지나갔는데, 유월절 못 지켜, 너희 유월절 끝났어, 지난달 14일이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묻겠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또 그만큼의 어떤 무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절기에 대해서 갈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스바냐서에서도 그날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스바냐서 3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찬양도 있고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막 기쁨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 치욕을 당하면서도 막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뭐 유월절 지킨다고 하니까 안상홍증이네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도 듣고 그러면서도 절기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은 히브리인들처럼 우리가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절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사의 그림자이거든요. 그 스케줄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예전에 성취된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걸 갈망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심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게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오심, 예수의 다시 오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에 대해서 갈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또한 앞으로 오실 그 예수아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재정렬이고, 하나님께서 그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절기는 내가 정한 날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 번째의 유월절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2유월절이라고 불리워지는 유월절의 두 번째가 이제 열리게 되고요. 그게 말하자면 절기로 들어가는 어떤 열쇠입니다. 갈망하는 것이죠. 절기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갈망,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연결되는 이야기가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제 시내산 자락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도 받고 이제 성막도 완성되고 이제 나아가는데, 그 나아갈 때에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느냐, 지도 보고 여기가 가나안이다, 가나안 그 최단거리 혹은 뭐 최적화된 어떤 도로, 이런 걸 찾은 게 아니라, 또 뭐 우리가 움직이기 좋은 때 뭐 이런 걸 찾은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행진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9장 다음 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머물렀고,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다가 떠오르면 바로 행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거 좀 여기 좋은데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와 방향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물과 하늘의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끄시는 것인데요, 그 진리와 성령,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불이 같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어떤 때에는 말씀이 이끌고요, 또 밤이 되면 성령이 이끄시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그 때에 따라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언제 가야 되느냐가 다 말씀의 이끄심, 또 그때 때에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빛이 앞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따라가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끄는데 더 세부적인 세밀한 인도하심은 그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은나팔 둘을 제사장들이 불면서 지도자들이 나오고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 텐데요. 이 은나팔이 이제 캐세프 핫소제라라고 해서, 캐세프는 은을 뜻하는데 그냥 은이 뭐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캐세프라고 하는 것은 갈망한다, 열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굉장히 열렬히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캐세프입니다. 그래서 은은 기도와 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게 은인데, 핫조세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뚝으로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 핫제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울타리 안에 있는 마당을 뜻하기도 하는데, 말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그것으로 울타리를 쳐서 무엇을 보호하고 또 무엇이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까? 원함입니다. 원함이 제자리에 있으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요. 그런데 원함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뭐가 됩니까?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겠거니 생각하면 대적에게 삼켜져 버립니다. 짐승에게 먹히는 거예요. 울타리는 양들을 가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들 또 하나님 목자가 자유케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위험할 때에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원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잘못된 곳에 있을 때 욕망이 끌어오르게 되고, 그 욕망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는 그냥 이스라엘 미워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반유대주의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번영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내가 좀 부자 되어야 되겠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가로막고 있다. 이스라엘이 우리 세계의 부를 다 찾아가고 다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유대주의가 나오고, 이스라엘 왜 돈을 안 내놓냐, 뭐 이스라엘을 왜,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반유대주의의 대략적인 패턴인데, 뭐 유럽에서든 뭐 지금 또 미국에서도 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그것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하심이 일치되면 그게 정렬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걸 말씀 안에서, 성경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계속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원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도 원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물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이 6장에 보면 말세에 그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갈망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수익 모델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장사가 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시는 그 갈망이 우리의 갈망과 딱 연결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노라가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욕망이 어디에 있느냐부터 우리가 감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내 원함이 있게 해달라고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사실 더 놀라운데, 그렇게 은나팔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자라고 할 때 순종할 때 어떤 방향이 연결되냐면, 모세가 그 이방인이었던 자기 장인 미디안 사람 호밥, 뭐 이드로라고도 불리워지고 르우엘이라고도 불리워지죠. 이 이드로의 아들인 호밥, 자기 처남입니다. 근데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호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민수기 10장 29절에서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제 호밥이 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간청합니다. 갑자기 이제 존댓말로 바꾸는데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교회에 대해서 우리 아랫사람,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가 다 보는 걸 너희한테 보여줄게, 가르쳐줄게, 이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당신들의 눈이 이 광야에서 길을 찾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유대인들에게 배울 것도 많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이 2000년의 교회 역사에 비해서는 뭐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가 지난날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미디안 사람처럼 우리가 당신들이 이방의 교회가 이 메시아닉 교회에 혹은 유대인들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그 방향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의 교회는 등불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게 하고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뭐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밥이 이 간청에 따라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의 끝까지 계속 이 호밥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도우면서, 유대인들을 도우면서 활동합니다. 근데 같이 가지만 이방인으로서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가서 자신들이 어떤 땅을 그 지파의 어떤 권한으로 땅을 분배받지 않고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사사기에서에 보면요, 사사기서 1장에 보면 이제 그 호밥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고요. 또 그 사사기 4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그 호밥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유대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대적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에 그 대적의 군대 장관을 쓰러뜨리는 것이 그 광야에 살던 이 야엘의 아내, 그러니까 호밥의 자손 이 야엘의 아내가 그 대적의 군대 장관을, 그 큰 군대로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대적의 군대 장관을 이제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겐 사람 혹은 레갑 족속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로 계속 연결이 되는데, 또 다른 그 뭐 역대하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이 사람들은 다 겐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이 호밥의 이방의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 후손입니다. 다 이렇게 족보들을 다 연결해서 살펴보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겐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 그걸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들 봐라,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이 이방인들,
내가 그래서 이 레갑의 자손들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말씀을 더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필사하고 서기관으로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돕는 조력자, 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눈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귀죠. 이스라엘은 그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샤마를, 이 듣는 그러한 그 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자들이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만 있다고 완전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그 주님의 부르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레갑 가문들 혹은 이 호밥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1장, 사사기 4장, 또 사사기 5장,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뭐 그 역대상 그 2장 54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레미야서 35장에도 이제 레갑 가문을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유맨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존귀히 여기는 것, 또 이스라엘이 이방의 교회가 우리 아랫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다 빛의 정렬입니다. 빛이 제대로 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욕망이자, 욕망에서 나온 것이 원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브롯 핫다와 욕망의 무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다베라에서 다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욕망이 그 울타리 밖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주시고 있는데, 이거 나 만나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나 고기 좀 줘.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 먹던, 굉장히 그 고기 취향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고기와 마늘과 부추. 와, 이게 그 삼겹살 먹을 때 우리는 잘 알죠. 마늘과 부추와 고기를 같이 먹었던 때가 내가 그립다. 그러면서 모세를 계속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 때문에 진영에 불이 붙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데, 또 이방, 거기에 같이 있던 이방 족속들이 또 다시 격동시켜서 그 잔불이 또 다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번져가냐면 모세에게까지 번져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서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서 내게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지 않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내 자식들입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그 천하의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요, 욕망도 마찬가지고요, 욕망과 연민이요. 연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함, 나훔,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갈 때에는 연민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연민이 가장 위험해질 때가 언제냐면, 그 연민이 자기를 향할 때, 자기 연민이죠.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세계 역사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그 고기 좀 못 먹는다고 해도, 뭐 지금 생각 같아서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정말 복된 것인데, 고기를 못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연민이 나에게 옵니다.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민과 원망이라고 하는 거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게 되면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 저 지도자 모세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때문에 저 성소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으면서 복무하는 레위인들 제대로 된 변변한 어떤 땅도 갖지 못하고 봉사하는 저 레위인들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그 연민이 자기를 향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 때문에 파괴되고요. 그래서 연민이 자기를 향하게 될 때 또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욕망이 울타리 밖에 있을 때랑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게 다 원유맨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백성들이 이제 살게 되죠. 근데 그때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이번 주 이 베알로테카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갑자기 그런 와중에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구스 여인이라고 하면 아프리카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여성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흑인 여성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이방인 같이 보이는 여성에게 새 장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광야에 이렇게 출애굽해 있는 상황이고 모세에게는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고 뭐 그 전에는 또 자기 처남에게 같이 가자고 하고 근데 갑자기 또 자기 옆에 새로운 아내인 구스 여자를 데리고 나왔을 때 이건 도저히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의 형과 누나가 이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나섭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거 맞죠? 팩트입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이치에 어긋난다. 근데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이었죠. 근데 모세는 이 말을 들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모세라고 해서 물론 모세 아무 말도 없기 때문에 생각은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모세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아가서에 나오는 그 게달의 장막같이 얼굴이 완전히 까맣게 된 신부의 모습이고요. 이게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 이방 여인인 그리고 어쩌면 또한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와 다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원유맨을 이루는 구속사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을 아나브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순둥순둥하다가 아니라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해도 그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비방에 우리가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으면 뭐 브레드 TV도 이제 유튜브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그 방송들을 하시기 때문에 뭐 댓글 같은 것이 뭐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댓글이 올라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처음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계속 쌓이면은 이게 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우리 감독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뭐 아무렇지도 않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설교 방송을 하는데 유튜브에서요. 근데 가끔 우리는 그래서 아예 댓글을 이렇게 사용 중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댓글들 많이 오고 또 응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좋아요, 싫어요 표시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보게 되는데 뭐 대부분은 다 좋아요 이 표시가 있는데 어떤 설교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막 마음이 막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길었나? 뭐가 이렇게 설명이 좀 잘못됐나? 내 실수한 게 있나? 이게 또
저희는 뭐 그래도 많은 조회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두 개 있겠죠. 근데 그게 뭐 퍼센테이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꽤 많은 퍼센테이지가 될 때에는 정말 하루 종일 마음이 막 우울하고 막 벽에다가 이제 머리 찌으면서 다음에는 열심히 준비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원함도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비추어야 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원함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정면으로 둘 때 이스라엘의 회복과 맞닿게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듯이 모세가 또한 이 호밥을 자신의 눈으로 우리의 광야에 우리 민족의 눈으로 당신들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눈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우리의 귀가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정면입니다. 이 정면으로 힘차게 행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등불을 켜는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온 열방의 등불로 밝혀질 또 주님의 교회 또 이 브레드 TV를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이끄심 따라 또 성령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면을 주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또 우리의 원함이 주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의 연민이 나를 향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고 이스라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정말로 바른 방향으로 바른 때에 나아가고 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